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사와 계보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사를 낳고 아하사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서부터 바벨론까지 잡혀갈 때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역사와 계보 속의 은혜입니다. 이 계보 속에 보면은 참 저희가 다뤄야 될 것 여러 가지 저희가 이 특이한 점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여기 나오는 여인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14대서부터 14대, 그리고 14대 이런 것들이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특히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온 거죠. 즉 역사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흘러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가 사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책 마태복음 이 사이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죠. 그리고 아예 남은 사람들마저 없어지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아수르를 정복한 신바빌로니아 왕국, 그 왕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2세, 느부갓네살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에게 기원전 약 6세기경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첫 번째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70년간 억류가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유배되어서 수감이 된 것, 그거를 저희는 유배되어 수감되다. 그래서 유수라고 합니다. 바벨론 유수, 바벨론 유수를 겪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국은 길지 않았고 조금 있다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국의 사이러스, 구로라고 이 성경에 나오죠. 사이러스 2세가 바벨론 왕국을 정복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했을 때 이긴 측은 패배한 측의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대인들은 바벨론인들의 소유물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왕 사이러스 2세는 유대인들을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고
아주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해방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유대교 이 경전, 성경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 기구들, 그것까지 손대지 않고 다 돌려줘요. 그게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고스란히 유대로 돌려보내줍니다. 이거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특히 예레미야 예언을 많이 했죠. 이거에 대해서 바로 70년 후에 다 회복되는 것이 여기 일어났던 것입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다음엔 70년이고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는 50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구로를 기름 부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방인 메시아를 갖다가 이사야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아주 유일한 거죠.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또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쳐들어와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헬라 제국이야말로 첫 번째 아주 이 세상을 전부 다 지배했던 제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다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헬라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게 갈라집니다. 그게 갈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을 하나씩 로마가 제패해 갑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금으로 된 머리와 진흙으로 된 발을 가진 동상처럼 각 제국들이 등장하고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자, 유다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은 약 400년이 넘는 시간이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신기하게도 그 어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떤 분들은 암흑기라고 합니다.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다,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나라들의 경쟁, 대립, 전쟁, 그 속에서 왕국들이 갈라지며 또 바뀌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그냥 포로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작은 힘없는 나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더군다나 특히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역사와 그 계시가 없는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왕국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또 무너뜨리고, 그 치열한 갈등과 전쟁의 역사가 막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고 그리고 깜깜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를 붙잡고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기에서도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며 인류의 모든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역사의 어둡고 척박한 형편 속에서도 변함없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간의 오랜 침묵을 깨고 선포하는 마태복음의 주제는요, 제일 큰 주제는 다름 아닌 언약이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너무나 다른 이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진 혈통적인 뿌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르기까지 다 써요. 그게 전체가 바로 구약 전체죠. 이거는 약속한 메시아의 강림이 구약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고, 또한 심지어 400년간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유다가 포로되며 속국이 되는 그러한 암흑기 속에서도, 그러한 계시가 하나도 없는 침묵의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보 속에는 메시아의 선조가 될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는 속이고 간음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메시아의 선조인데도 이방인들 이름들이 또한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계보를 통해서 남들에게 자기를 내세울 만한 인물로 과장하거나 자랑하려고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계보는 인간들이 이렇게 그들의 죄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마치 망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실패, 죄, 이 모든 것을 다 망칠 듯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의 언약을 그 어떤 인간의 실패와 죄와 위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에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주권, 변치 않는 주권,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계보 속에. 그리고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를 대하시며 열심으로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이 첫머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암흑 같은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실패하고 저희가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을,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서 인쳐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가져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는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의 안심, 저희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어떤 신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으로 그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평화가 있고, 저희는 안심할 수 있고, 저희는 소망할 수 있고, 저희는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사와 기쁨,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써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다 이기시고 주님과 함께 우뚝 서시는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온 세상 역사를 주권으로서 이끄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뜻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들을 다 이루셨다고 마태복음 그 첫머리에서 선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이 말씀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주님을 믿고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비록 저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계셔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히어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